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나라의 그 마라토너로서 역사책과 또 사회책에도 나오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죠. 송기정 옹이라고도 하지만 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태극 마크를 달고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했지만 또 한일 합병에 의해서 그는 불가피하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고국의 아픔을 또 대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또 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은 그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그 송기정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얼마나 그가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그는 오로지 잘 훈련된 또 이렇게 발달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육상 종목에서 혼자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체력을 단련하면서 고국의 그 독립을 열망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의지적으로 뛰었다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송기정 우리 할아버지께서 옹께서 그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생명이 이제 위급한 때였어요. 그때 이제 큰 신문에 기사가 나가지고 제가 자세히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을 모으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런데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어요. 한 몇 개월 동안은 만약에 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합병증에 의해서 그 다리를 절단해야만 되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사에게 부탁을 하죠. 다리를 절단해도 좋으니 생명만 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송기정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을 때 대노하시면서 이런 제안에 거절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이 생을 살아왔는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다리를 자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눈을 감고 말지 절대로 내 다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유언처럼 남기시고 그는 모든 병을 투병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았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에게 달리기란 경주란 도대체 마라톤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기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자랑과 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사실은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월계관을 썼지만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아픔, 서름, 그 고뇌를 갖고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그거를 이겨보고자 혼자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계속 사투를 벌이면서 이 독립의 날을 그리면서 뛰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애국이었고 뛰는 것이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목숨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리를 자른다. 그거는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모습을 최근에 또 TV에서 우리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우리 선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그가 건강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척추가 90도로 휘었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너무나 그의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해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죠. 거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팬들에게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가 인터뷰에 응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이봉주 다시 뛸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다시 뛸 것입니다. 다시 뛸 것입니다. 저 이봉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저에게도 같이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마라토너들에게는 참 마라톤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들의 삶 자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두 마라토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들은 뛸 때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였지, 뛰지 못하는 삶이라면 자신에게는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전부인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인의 삶은 마치 이런 믿음의 경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이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현재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33km에서 35km에 있는 42.85에서 그 거의 다다른 3분의 2가 마의 계곡이라고 해요. 그때는 그 영혼이 이탈되는 느낌, 입이 천장에 붙고 그런 거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려운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마의 계곡이 있지만 그 지점을 통과해야지만 마침내 피니시 라인에 골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생각의 잡념, 포기하고 싶거나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것이 좋은 경주자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라는 덕목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은 거의 12장, 13장에 걸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긴 이 30몇 편이나 되는 긴, 우리가 작년에는 호세아서를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묵상을 했으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12장은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12장은 사실은 10장의 36절서부터 이 12장 마지막 본문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사실은 이 10장 36절서부터 13장까지가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또한 조롱과 박해를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유혹과 또 죄악과 이 세상의 많은 도전들과 싸워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순례 여정 가운데 왜 믿음이 꼭 필요한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옛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영웅들일 수도 있고, 사실은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웅이란 말이 온당치가 않다라는 것을 이 주회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가?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 된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난주까지 많은 믿음의 이 증인들을 앞에 내세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영적인 생명은 기다림과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바로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생명이 잉태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은 필수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했고 인간적이었고 흔들렸고 위기도 많았고 슬픈 사건도 많았고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가가 지불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위대하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과도 같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돌아오기를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호소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해야지만 올바른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믿음을 자꾸만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해석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관계성을 맺자마자 그는 의인이었고 온전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실수투성과 허물과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 믿음이 없이는 창세기를 못 읽어. 근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도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이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많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와 같이 많은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또한 벗어버려야 되는 많은 이 죄의 짐들을 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르케고스, 믿음의 스타트업을 한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텔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종결자,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결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이 수많은 순례의 여정 가운데 사건과 눈물, 슬픔, 기쁜 일도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맘때였나요? 이렇게 2019년도 2년 전에 우리 그 시니어 아카데미 분들이 같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철로 역정 코스가 있는 그곳을 다 저희가 방문했어요. 근데 1박 2일이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좋았냐면 거기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 철로 역정의 수많은 우리 그 신앙의 그 과정들을 형상화하고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의해서 조각상과 코스를 다 산책 코스를 만들어놔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한번 묵상도 하고 또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쉴 수 있게 만든 공간이 그 필그림 하우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소수의 인원과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쭉 아주 친절하게 인도를 하는데 저도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는 참 많은 이렇게 코스가 있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그 첫 번째 코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스타트업을 하는데 좀 얼마 못 가서 고집과 변덕이라는 이 장소가 있어요. 고집과 변덕.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혈기와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좀 얼마 더 있다 가더니 그 또 정욕과 인내,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과 손길이 있을 때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내로서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있죠. 순간의 그 욕정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죠. 그거를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코스가 뭐였냐면 그거를 못한 사람들은 철장 속에 타락자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분노하고 있는 어떠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또 신앙의 여정을 포기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주저앉아서.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나태와 거만이 침체죠. 그것을 모여가지고 계속 멈춰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또한 이 영적인 성장을 하다가 또 얼마 못 가서 어떤 계곡에서 이 헐의 허식, 그 허영과 그 외식에 의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 영혼이 고뇌하고 있는 게 나타나요. 목사님이 계속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을 또 가는데 굉장히 화려한 곳이 하나 나와요. 그곳이 뭐냐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오랜 신앙의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그 화려한 번화가라든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신세계 새롭게 이제 매장 이제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럭셔리하고 화려한 모습들을 갔다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그동안 내가 뭐를 살아왔나,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많은 물질과 소유와 사치와 이런 거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뭔가, 순간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건 유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죠. 형제여, 이곳에 와서 잠깐 우리의 그 사치와 허영, 향락을 즐기고 가게. 근데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천사의 도움으로 그곳을 활락가를 뛰어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마지막 관문. 우리가 순례의 여정, 이 하나님의 그 뷰티풀 하우스, 성령의 하녀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데까지 가기 전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도전받는 게 뭐냐면 절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절망은 믿음의 순례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덕을 쌓았는데 그 철장 안의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고 혼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는 거죠. 그거를 박차고 일어나서 신앙 공동체로 들어와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마침내 죽음의 강을 딱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노래를 쫙 하는데 소감을 한 번씩 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어떤 순례 여정을 쭉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해준 그 목사님의 인상적인 강의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례 여정에도 마의 계곡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인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와 가장 슬펐을 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도상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결승점,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 순례의 여정에 우리만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성령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코로나가 빨리 정리되면 우리 수요 예배팀을 데리고 필그림하우스 가평에 가서 한번 같이 우리가 또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조차도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내함으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영원한 세계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지상의 삶을 종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통, 기쁜 일과 슬픈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힘든 순간들을 극복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서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수치와 박해와 부끄러움들을 인내하셨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도상 위에서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시작하고 종결할 때까지 그 신앙의 도상 위에서 좋은 일을 위해서 나쁜 일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은 무엇이고 나쁜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참아야 된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조롱과 수치를 참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따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순례자들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4절서부터 11절인데 굉장히 길지만 이 포인트는 간단해요. 4절에 보니까 이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연단을 견디어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해석이 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래,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믿음 안의 자녀다, 아들이다. 이거는 굉장히 땡큐한데 문제는 뭐냐면 징계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채찍질. 게다가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과 또 많은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훈계를 하신다, 책망하신다, 채찍질한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이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원어와는 거리감 있게 번역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를 보면 올바른 아들 만드는 프로그램, 양육이죠. 쉽게 말하면. 훈계라는 거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자녀를 가르치다, 올바로 양육하다라는 양육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가 우리에게 이쁜 짓 할 때도 있지만 밉고 아주 이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계속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관대한 부모라면 그냥 뭐 자유와 방임으로 막 이렇게 놓는 부모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순간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그 아이가 잘못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때리면 더 때렸지,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고 또 부부 안의 관계가 조금 어렵다면 아내에게 풀 내용을 자녀에게 더 심한 배 중함으로 이렇게 체부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전한 훈육을 받아보지 못해서 늘 이 잘못된 관념과 개념을 갖고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곡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연단을 받으라. 이 모든 관계는 채찍질과 책망과 훈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적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게 포인트죠. 왜냐하면 여러분, 훈계라는 게 관계성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비유로 사생자와 남의 자녀 이야기를 비유로 드는 거죠. 종을 누가 그렇게 해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11절 마지막에 가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이렇게 훈계하는 목적이 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순례 여정을 가는데 내 잘못에 의해서건 환경에 의해서건 이런 재난에 의해서건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침체 국면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연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왜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막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허용하셨다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죄가 없고 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이 부패한 본성이 다 벗어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양육이 도달할 때까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양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로봇다리 세진이 엄마. 우리 참 듣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죠. 일반 TV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엄마의 간증을 듣다가 또 그 세진이의 간증을 듣다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대목이 뭐냐면 세진이의 말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진짜 받았어요. 세진이를 입양하고 입양한 데다가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키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마음으로 입양한 거예요. 그때 그 엄마는 나쁜 엄마가 되기로 결단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먹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초달을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세진이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 나는 계모인 줄 알았다고. 굉장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엄하게 해서 정말 어머니에게 욕했던 적도 많았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의 간증을 듣고 울면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나쁜 엄마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그 엄마가 거짓된 사랑에 의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주면서 나약한 아이로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 너보다 더 못한 애들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무섭게 키운 거죠. 이 엄마의 사랑을 아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김진홍 목사님 두레마을의 그 간증을 그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상도 분인데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그러면 아이 되는 거이지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랬는데 경상도 사람인데 충청도식으로 말을 해요. 만담가죠. 자기 어머니가 소천할 때에 자기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걸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난했대요, 집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호롱불에 밑에서 삭받은 일 해가면서 자기들을 많이 키우면서 그랬는데 학교가 굉장히 멀었대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근데 학교 안 가겠다고 맨날 투정 부렸대요. 왜냐하면 학교도 멀 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하니까 남들은 다 보따리에다 어디다 가방에다가 책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보따리도 없고 가방도 없고 심지어는 책도 못 사가지고 가서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실컷 엄마가 그냥 학교 안 간다고 애를 때리고 붙잡고 울면서 엄마가 2, 3일 동안 어디를 사라지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엄마가 도망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삭바느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진홍아 거기 책 사놨고 가방 사놨으니까 그거 메고 가거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커서 엄마가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삭발모정이라고 그러죠. 그 많은 아이들 다 키우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제일 칭얼대고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어디 가서 일하고 그것도 돈이 모자라니까 머리를 다 삭발해가지고 가발집에다 넘기고 돈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어떻게 김진홍 목사님이 홀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자유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참된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서의 순종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본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성 속에서 늘 시기와 질투, 세상의 때 옷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순례 여정을 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와서 제일 희한했던 게, 사역하면서 교육전도사 때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끼리 싸워. 이해가 안 갔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싸워.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노릇 할 때 너무 종의 세월이 오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세속의 때를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 망가지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완전한 거룩한 성품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순종의 귀가 될 때까지 낮추시고 기다리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참으시면서 우리를 세우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12절과 13절에 보면 구속사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에서 신구약을 통합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 이야기를 쭉 했을까요? 경주긴 경주인데, 이 마라톤이긴 마라톤인데 우리가 아는 그런 마라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마지막 이제 생명수 강에 가서 이 천국에 입성할 때 보면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딱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다리를 건너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해요. 셀레브레이션을 한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지금 히브리 공동체 박해와 환난과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여기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림픽의 그 마라톤이 아니라, 마라톤이긴 마라톤인데 계주 경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 이후부터 우리는 다 바톤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만약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이 메인 스테디움의 마지막에 우리가 꼬린 지점에 딱 천국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들이 우리를 환호하며 막 일어나서 이제 박수치고 하려는데 누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구속사적인 완성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요, 혹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힘을 잃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지만이 또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보고 이렇게 달려왔듯이, 또 우리의 삶의 순례 여정을 보고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의 계주를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땐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영국의 위대한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불의 전차의 영화에 나오는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의 보유자였지만 이 주일날에 그 경기가 잡혀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송기정 선수와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자존심으로 그 경기에 불참하죠. 일부러 경기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달리기와 경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달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끝나죠. 나는 뛸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좀 잃었다고 좌절에 빠져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부모로서 안쓰러워서 너무나 부모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환경도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만 있다면. 이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피니시 라인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다시 다 일으켜 세워서 이 학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